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헤브라이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사상은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발전해왔습니다. 헬레니즘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여 스토아 학파까지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의미하고 있으며,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에서 비롯된 종교 사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동아시아권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유교와 불교, 도가적 세계관을 파악해야 하듯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양 사상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에서 비롯된 종교적 사상 체계로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흔히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야훼를 세계의 창조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야훼를 숭배하고 야훼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던 헬레니즘과는 달리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두 사상은 묘하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늘날 서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서양 사상에서 강조되어 온 도덕적 의무, 사회 정의, 개인의 권리와 책임과 같은 이념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상 간의 조화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세 서양 사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헤브라이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헤브라이즘이라 한다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가 존재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비롯된 종교이므로 우선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교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야훼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주요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라는 야훼의 신탁을 받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탈출합니다. 탈출 이후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신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선언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모세는 야훼로부터 여러 지시를 받았고 신의 지시를 정리하여 모세오경을 저술한 뒤 석판에 주요한 10가지 계명을 새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도 모세오경과 10계명이 섞인 석판을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신이 택한 유일한 백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시리와 왕국과 바빌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식민지 통치 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세오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토라를 편집합니다. 토라는 안식일, 음식과 관련된 규례나 유월절과 관련된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여파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토라마저 분실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유대교의 율법들을 가르칩니다. 회당의 지도자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비입니다. 랍비들은 더 이상 야훼로부터 계시가 없다고 간주하고 이미 주어진 이 야훼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겠다고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모세오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생활에 맞는 주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이 6세기 초에 편집된 탈무드입니다. 본래 종교 경전이었던 탈무드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서 현대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고,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인 토론 하브루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특이한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신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으로 인해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언약에 따라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 메시아를 해석하는 것에서 유대교를 뿌리로 한 다른 종교들의 해석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미 예언자는 여러 당도했지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현세에 당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로부터 나온 이슬람교는
예수를 예언자로서 인정하긴 하지만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파악하며 예수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슬람교가 유대교 및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잠시 옆길로 새서 이슬람교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는 유대교의 야훼와 기독교의 하느님과 동일한 유일신입니다. 이슬람교에 따르면 알라는 믿음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마다 인류에게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를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곧 신성을 가진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견해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 따르면 알라가 보낸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마드이며 무함마드 이후의 예언자는 없다고 파악합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트교 다음으로 신도수가 많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유대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800년대가 되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루살렘의 땅을 의미하는 시온으로의 이주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유럽은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웠고 유럽의 정치인들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반유대주의적 사상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 정권의 홀로코스트까지 겪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나라가 없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각 국가에서 영향력이 있던 시온주의자들은 정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유대인에게 나라를 건설할 것을 허용하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결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에 지금껏 거주하고 있었던 중동인은 이와 같은 정책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동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해방기구를 결성하는 등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비롯된 기독교는 예수의 삶과 기적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는 기록이 전무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해줄 메시아이자 하느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12제자를 모아 복음을 전파하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40일 만에 예수는 부활했으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전해지며 이후 제자들은 예수의 행적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성서만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주요 경전은 신약성서입니다. 신약성서는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 예수의 부활 이후 박해받은 사도들의 고난과 믿음의 행적을 다룬 사도행전과 서간문,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다룬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의 설교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본래 목수였던 예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축복받습니다. 이후 12제자와 함께 여러 기적을 보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는 성전에서 돈놀이하는 종교의 타락을 비판하고 정화를 시도합니다. 예수 역시 유대인이었으나 유대교를 믿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가령 예수는 유대인의 신성한 경전 토라를 해석할 때 자신이 곧 하느님으로서 이와 같은 계시를 직접 내린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언행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자청하는 예수는 점차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고 예수의 행적을 좋지 않게 본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유대인들의 임금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정치범에게만 집행하는 극형으로 예수가 총독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 영향력이 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임시로 예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힘입어 곧 다시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고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성서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를 직접 보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예수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복음서가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적인 모순과 오류, 기존 민간 사상과의 결합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367년 아타나시오 대주교에 의해 비로소 오늘날의 신약성서 정경 27서로 내용이 확립되었습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승인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일하려고 시도하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신학을 하나로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8세기경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 각 지역의 대학교를 설립하였고 교황에 의해 각 대학교는 신학을 주요 과목으로 삼으며 스콜라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즉,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성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상은 신앙에 근거하여 해석되었고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철학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헤브라이즘 사상의 전반입니다. 헤브라이즘 사상은 5세기부터 약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5에서 11세기 사이엔 기독교 신학을 철학적 틀로서 다루기 시작했고 11에서 13세기 사이엔 철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으며 14에서 15세기 사이에는 스콜라 철학이 쇠퇴하며 다시금 인간 중심적 사상으로 이어지는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신학을 철학적 틀로 다룬 여러 교회의 아버지, 교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윤바.